우리 432장인데요. 432장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합시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7월의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인데요.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주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되 우리의 몸으로까지 체험할 수 있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근각처 주의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주의 세우신 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받으시기에 합당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이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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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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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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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에 있는 시편 63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74장 찬송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7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니 조금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 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못 고칠 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이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씻어주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입을 벌려 찬송하올 때에 우리 예수님을 의원 되신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또 그 주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사모하며 또한 바라보고 소원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지식에 부여하고 또 기술에 능한 귀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의술과 약학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기술 행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 상처 입고 찢긴 자가 치료함을 받는 역사를 볼 때에 저들의 수고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일진데 그 모든 의술과 약을 통하여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함과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과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돈벌이 수단 삼으며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기술과 제 지식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면 원하거니와 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머리 위에 앉아서 왕 노릇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동성애자들을 등에 업고 저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술수를 쓰던 자가 마지막 비행에 스스로를 괴로워하며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참으로 험악한 길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비애에 또한 동일한 슬픔을 표하거니와 이제 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본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욕의 정을 저버리고 모두 다 벗어버리고 성결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죄악길에서 돌아설 수 있으며 자신의 가는 길이 정욕과 유욕의 정을 이기지 못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이끄는 자들을 오히려 법의 조항으로 묶으려고 하는 악한 괴계가 성하여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배지를 단 자들에 의하여서 이것을 법제화하며 또한 강제로 이 일을 인권 무시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새로운 행악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 일거에 제하여 주시되 저 큰 땅 미국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대고 맹세한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잊었는지 만홀히 여겼는지 이제는 저 스스로가 이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여 그 나라는 물론 전 세계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삶을 합법화하며 정당화하며 합리화하는 일에 들어서 온 세계가
혼란과 극심한 혼돈 가운데 빠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 전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 험악한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세우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기억하셔서 저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전직 지도자들이 실수로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일생을 존경하는 직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직전 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두 사람과 그를 옹호하는 수많은 자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고 회개하여 바른 길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미국 사회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정상을 찾아 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법적인 잣대에 구속이 되거나 또 불명예스럽게 수치를 당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지구촌적으로 혼란스럽고 공포의 분위기가 휩쓸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인생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싫어버리거나 무시했던 그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이 주를 힘입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른 길 가는 귀한 백성들로 대전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바른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 쉬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또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낙심한 채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조롱거리 삼고 비웃는 심령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되 저들에게도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임할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오직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보내신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현재 급속히 추락되어진 주의 종들의 사역이 다시 한번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단적으로 지내는 교회 교육주의를 당하여 우리가 이러한 가슴과 목소리를 바라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도 성령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건강 주시니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되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이 주의 임자심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전에는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온라인상으로 먼 거리에서나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들의 잠든 심령을 깨워주시며 피곤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되 회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찬송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영상을 바라볼 모든 심령들 가운데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이 은혜되게 하시고 같은 기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실 뿐더러 말씀을 대할 때에는 말씀을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또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그 말씀에 은혜받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새로워지고 은혜로운 심령으로 이 시대를 경주하고자 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에 말씀의 이한검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증거와 듣는 순간순간 우리가 큰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흡족히 받아주시되 우리의 드린 정성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들이 드린 헌물의 헌금의 내용을 아시며 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케 하시며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기쁨이 되는 이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물을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드린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알리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 각 교육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일반 교육이 바르고 건강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중에 학예 수련회를 갖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곤란지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서로가 의견을 모아서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말쯤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의견을 취합하여서 다음 주일에 광고를 하든지 적정 시간에 한 번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박상민 성도님이 담당해 주시고 금주 두런 담당자가 일을 못하여서 임의로 내용이 쓰여져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되시는 고 박정훈 집사님 올해가 8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추도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TBTN과 또 TBTN 오피스 하우스를 위한 기도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또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유튜브 방송 녹화 방송이 계속 되고 있으니 여러분 시청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BRT와 BWT 중보와 소망의 기도 등에 관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혹시 추가 광고가 또 있겠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저 아들, 딸들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서로에게 인사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샬롬 합시다. 샬롬.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지 않고 또 받은 바 여러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잠깐 기도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다른 교단들도 나름의 성경 교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7월 둘째 주일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 교육주일로 정하고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교육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교육 지침 삼아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의 바른 교훈과 교양으로 잘 자라게 할 것이며 또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이나 모든 노년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 교훈에 경청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2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했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굽어 살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셨다 하셨는데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첫째로 굽어 보신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살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굽어 살펴보시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굽어 보시고 살펴보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해보세요. 굽어 살펴보신다. 시작. 굽어 보시고 살펴보신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굽어 보시고 살펴보신다. 그게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선 굽어 보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체 활동 가운데 굽어 보려면 우선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이라고 하는 공간적 차이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볼 때
굽어보는 거예요. 굽어본다는 거는 말 그대로 등을 이렇게 굽히듯이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이게 뭐예요? 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즉 위를 올려다볼 때는 굽어본다고 해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올려다본다 그래요. 다른 말은 뭐 쳐다본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쳐다볼 때는 수평으로 쳐다볼 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물론 약간 낮은 곳을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굽어본다 할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렇게 숙여서 굽은 상태로 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굽어보심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굽어보시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살펴보신다. 그냥 단순히 굽어 이렇게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굽어서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살핀다는 것은 성찰, 그러니까 살피고 살핀단 말이에요. 살필 성자, 살필 철자, 굽어 살펴보신다. 성찰해 보신다는 것인데, 분명하게, 자세하게, 두루두루 자세히 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것은 그냥 휘리휘리, 대충대충,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살펴 쪼개기까지 하시는 세밀하고 또 세심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돌아보심, 세세한 것 하나까지 일일이 돌아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 현재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상태와 심령 상태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거 믿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되겠지요. 많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믿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볍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왜냐면 제 자신이 이것을 완전히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나 나도 모르게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을 불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함으로써 마치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어느 새벽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어보실 때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였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최소한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목사의 신분으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물론 설교한다고 다 온전한 목사가 아니고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제 자신이 그 정도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믿음의 상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과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또 강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저는 믿고 또 그것이 올바른 복이려니 하고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인생의 모습.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고하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자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존재론적 그 긍정응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 하면 나는 어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아비와 함께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아니 아빠가 그래요 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 뭐 내가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이 그러면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하며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진심으로 수긍했던 그런 숱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아비라도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인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 다 치우쳤더라는 거예요. 너는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금도 정말 그 인간 승리의 삶을 참 존경하고 그를 마지막까지 서포트했던 조 바이든 부통령을 지금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 미소를 보면 막 가슴이 제가 막 녹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그분들의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내가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실수하였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가 사실은 몰랐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8년여를 그분은 나쁜 사람이라는 등 갑부의 아들로서 어쨌다는 등 별별 소리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 대통령이 되어서 그의 하는 일을 가만히 보노라면 과연 노련미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조갑재 대기자님이나 또는 내노라 하는 여러 언론인들도 또 이승만 대통령을 최고로 지금 치고 있는 이영훈 교수님 같은 분들도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후 세대 한 10여 년 뒤늦은 세대로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노련미나 여러 가지 경륜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없이 살고 인생을 거칠게 살았던 그런 사람의 리더십과 그래도 순탄하고 원만하게 마음껏 하면서 리더하는 리더십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계와 제한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나 있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치우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뭔가 치우친 게 있을 텐데 그 어떤 부족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면 누가 있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미국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 어떤 때보다도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내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지구촌의 한 공간에서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축원합니다. 하늘이 내신 지도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민의로 수렴해서 세우지만 민심이 천심이라 할진대 그 세워진 천심으로서의 지도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르게 정치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튼지 간에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탄식처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자고하지 말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늘 삼가하고 주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과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죄투성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그 근본 동기가 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음을 또한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7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죄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심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정치사도 정치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건너 미국 정치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현재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제가 심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 국내 정치가 외국보다는 우선적으로 관심도 있고 또 실제로 언어적 한계에 있어서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정계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게 관심이 됐지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해도 너무한 정치 야욕으로 얼룩진 모습들에 사실상 큰 기대를 잃은 상태입니다. 저의 이러한 고백에 불쾌하거나 언짢아하거나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계시면 왜 일선 목회자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 하나에 있어서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배우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왜 육두문자 쓰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표현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구는 말 못해서 누구는 욕할 줄 몰라서 그런 표현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문화민족, 문화백성, 문화결의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문화를 최고로 치는 게 이 지구촌의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왜 욕들 해요? 왜 쌍스러운 말하고 육두문자들 쓰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데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이렇게 딱딱한 얼굴로 말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웃으며 설교하게 만들어줘요. 지난 주간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주간이었죠. 한 국가의 대통령 딸로서 희비를 조용히 가슴에 안고 세상을 떠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84세로 돌아가셨죠.
그런가 하면 자아를 마지막까지 이기지 못해서 결국 머리 숙이고 불운한 마지막 길을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최초 사성장군이요, 명예로운 용장으로서 천수를 누리고 그리고 조용히 가신 분도 계십니다. 참 이것은 전에 없는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운명했던 그 어간에도 우리나라의 포철의 회장 누구시죠? 포철 회장을 지냈던 박옹, 그 두 분도 거의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가신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만, 박태준 회장. 근데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물론 그 세 분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다 아는 정말 네로라 하는 인물들의 운명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분의 후속 행사들을 위해서 분주한 그런 시기 아닌가요?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 분명하듯이 세대별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국가적 종말이 있고 시대마다의 시대적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시대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총체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의 인류사적 총체적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이것은 어때요?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선악을 따라 심판하실 때에, 각자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분명한 응답을 소망 중에 잘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시편 34편 14절에는 여러분이 시편 34편을 한번 지금 펼쳐보시든지 메모했다 나중에 꼭 살펴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잘 연상을 해보세요. 눈은 의인을 향하되 귀는 의인을 향한다. 그런가 하면 16절에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2020년도의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누군가를 교육한다고 하는 생각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는 잘 교육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잘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코비드19와 맞물려서 하계신앙수련회나 각종 소모임 등의 교회 내 활동이 현재 정부의 권유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에 대처하는 양상은 여러모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차제에 각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그간 우리는 정말 신앙적인 교통이 건강했었는지를 자성하면서 나아가 공권력에 의하여서는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시죠? 감히 총리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총리께서도 어떤 정보에 의하면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직접 보지 않았으니 정확히 모르겠으나 안수 집사님이라면 교회를 걱정해서 순수하게 그러실 수 있었겠으나 그럴지라도 현재 조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아가 믿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특징을 모르면서 오늘날 내려진 7.10 행정명령은 반드시 제고하셔야 될 줄로 저는 직언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교회의 특징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인데 그거를 삼가하라. 물론 위생과 보건 문제로 인하여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으나 그 동기와 취지가 선함에 있었던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정치행정적인 그 어떤 목적을 위함이었던가 하는 것은 그 최초 입안자나 이러한 행정명령의 발동자나 현재 여기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론이 더 분열되거나 더 어려워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목사로서 정중히 요청하고 기도드리고 또 모든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 같은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어서 근신하면서 오늘날 우리 국가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조심하며 함부로 언사를 바라거나 행동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권면하는 바입니다. 하루속히 이 국가적이고도 세계적인 바이러스 열풍 소멸을 위해서 우리 함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저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정중하게 머리 숙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사옵고 우리 인간의 기술에 유한함이 있사오니 우리 인간의 기술과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일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 한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 뭐 약속하고 안 하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 프라미스 약속하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 분위기 속에 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뭐 전부 쉬쉬하고 가족 간에도 지금은 서로 안 보는 게 뭐 돕는 거라나 어쩌는 거라나 그러잖아요. 그죠? 가족이 서로 만나고 싶어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이 발달 물질 문명 시대, 과학 문명 시대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읽었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고린도후서 전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이니까 29장에 걸치는 고린도서를 다 읽었는데 마침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은 이 29장 전체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육적인 내용의 글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교회 교육주일이라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역시 뭐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긴장하면서 설교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새벽에 이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가 이 교회 교육주일에 무수한 많은 말들로 교육을 논하기보다는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염두에 깊이 둠으로써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었고 또 이것을 여러분 앞에 나누는 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니까 2절을 통해서 특정인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강경한 어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지금 저도 바울 사도의 심정 같으면은 진짜 오늘날 이 정치하는 사람들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11절, 13절 보면 매우 세련되고도 부드러운 논조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애틋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축복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은 가슴이 찡할 정도의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해줬어요. 한번 우리 8절 9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아비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부족하고 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앞에 부족하고 한 백성으로서 이 사회와 시대에 부족하지만 내 부족함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강함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총회장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별별 수단 방법을 안 쓰고 덤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저보다 더 강한 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약하고 내가 숙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저보다 강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 자리에 누구라도 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고마워들 하셔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하면 누구한테도 내가 안 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 잘한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말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 더 큰 거 알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는 유명 인사들의 대거 별세 소식을 통해서 개인과 우리 인생 전체의 필연적인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량감 있는 각성과 또 우리 자아 돌아보기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갓 100일을 지난 하음이와 그 형이 되는 하랑이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독립적인 생활 중에 그 생활고가 얼마나 심할까에 대한 아비로서의 애절한 모습 등이 더불어 혼재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가 잘 교육되고 그리고 나서야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증거하는 삶을 또 잘 경주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생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의 일상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교육되어지고 또 교육하여 가는 그런 복된 교육적인 삶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의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그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부정한 모습 앞에 현역 대통령이 공분하여서 그 잘못되어진 교육 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전 지구촌이 오늘날 잘못된 교육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팽배해져가고 있다는 소식에 슬픔과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촌이었지만 다시 한번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냉전 시대를 멈추게 하시고 더불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하셨지만 그 짧은 평화의 시기에 또다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과 욕심 많은 정치꾼들의 정치 활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저 중동보다도 더 험악한 정치 군사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니 제3차 세계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은 그동안 얘기해왔던 중동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은 아닐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국과 일본을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통제하시고 조종하시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2020년도 장마기의 한 중심에 서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교육주일로 모이면서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다루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로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를 전하거나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굽어보실 때에 실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정말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저의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지구촌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에덴 동산은 깨어졌을지라도 이 지구촌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제2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어서 47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안 일어나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475장 부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굽어 살펴보실 때에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모습 앞에서 그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